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항상 언제나 이 서신서를 읽을 때는 그 접속사 이런 것들이 전치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을 늘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즉이라는 말씀이 등장을 해요. 14절에 그런즉, 16절에 그러나, 17절에 그러므로 이런 말씀들이 앞에 문장하고 연결을 해주죠. 그런즉이라는 이 말씀도 어제 말씀하고 연결을 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13절이나 그 앞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문제 이런 것들, 또 하나님의 의를 따라갔으나 의에 이르지 못하고 의의 법을 따라갔으나 의에 이르지 못한 이스라엘의 문제, 이제 바른 지식, 하나님께 대한 열심, 자기의, 하나님의 의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그런즉이라고 이것을 받은 거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그거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이건 믿음이죠. 또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이게 들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부름, 들음, 그리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 그래서 믿음, 내가 믿는다라는 걸 놓고 거꾸로 추적해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전파하는 자는 보내신 분이 있으니까 전파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 부름, 들음, 전파, 보냄. 믿음은 나의 반응인데 보냄은 누가 보내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교회에서 보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물론 교회에서 보내기도 하죠. 근데 내가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반만 맞는 거예요. 그 원뿌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결국 내가 믿은 거다. 그 중간 단계는 부름, 들음, 전파 이렇게 되지만, 그래서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보내신 분의 은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걸 거꾸로 말을 하면 하나님의 선택이나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9장, 10장에서 쭉 해왔지 않습니까? 특히 9장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인데 저들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불복종했단 말이죠. 그게 10장 이야기죠. 9장 마지막 30절에서 어제 말씀까지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항상 택함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택했으면 내가 믿어도 소용없는 거 아니야? 이 말을 꼭 해요, 사람들이. 택함에 대한 오해인 거죠. 택함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지금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결론이 뭐냐면 내가 믿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쪽을 강조하면은 은혜고 택함인데 내 쪽을 강조하면 내가 안 믿으면은 하나님의 택함이 소용없어요.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택함? 하나님이 택했으면 안 믿어도 믿게 돼. 전파하는 사람도 없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전파하는 사람의 그 전파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거기까지도 소용없어. 들었어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믿게 해주신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믿음도 은혜의 선물이니까
대부분은 믿음 이야기를 할 때는 내가 믿어야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이라고 말로 자기들은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 그럼 택한 겁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택한 게 아닌 거죠. 이걸 거꾸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택함 가지고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어쩌다가 믿게 됐느냐를 하나님 쪽에서 설명을 할 때 택함 이야기를 하는 거지, 내 쪽에서는 예수 믿어야 하는 거예요. 아, 믿어도 택하지 않았으면 소용없을 테니까 안 믿어. 그 사람 택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 논리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말장난에 빠지면 안 된다. 논리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와서 그런 의미에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 좋은 소식이 복음이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이게 구약을 인용을 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냈으니까 아름답고, 그 보냄받은 자들이 부르고 그 전파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됐으니 이 또한 하나님 쪽에서 볼 때에도 내 쪽에서 볼 때에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아름다운 거죠. 그들의 발이. 이런 면에서 14, 15절이 한 문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서부터 21절이죠. 매일 성경은 16절까지를 한 문단으로 잡았어요. 그러나 뭐 그렇게 봐도 되고 17절서부터 두 번째 문단이라고 봐도 되지만, 그러나 이 그러나라고 하는 것으로 문단이 전환됐다 이렇게 봐도 돼요. 자, 그래서 16절 이하를 말하기 전에 만약 내 문제, 죄와 구원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지 않는다면은 어찌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또 그 주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면은 어떻게 믿겠습니까? 누가 전해주지 않으면은 어찌 듣겠습니까? 보내지 않았다면은 누가 와서 전해주겠습니까? 그래서 복음 전도자의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이 귀하다. 왜?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원천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오는 통로가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온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거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은 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 있어요. 내가 은혜 받은 걸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믿는 것이 은혜 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허덕이지 말아라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허덕이지 말아라. 그건 배고픈 사람처럼 허덕허덕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 말도 좋고 그 말도 좋고, 그러니까 누워서 TV 채널만 돌려서 설교만 계속 듣는 사람, 머리가 복잡해져 가지고요 구슬이 안 깨어져. 그러지 마셔야 돼요. 머리가 헝클어지면 안 돼요. 지금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예요. 어디 가서 또 받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게 이제 오늘 이 14, 15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정리하고 그 다음을 갈게요. 하나님 쪽에서 보내셔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선택이라고 그러고 은혜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건 내 쪽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쪽에서 나의 구원을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에 따라 다르지, 이게 서로 충돌 개념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믿는다는 것이 택함 받은 증거고 믿는다는 것이 은혜의 증거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의 귀하고 아름다움, 이런 것을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16절서부터 21절은 어떤 이야기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이다. 믿음이 뭐냐를
하나님이 보내신 쪽에서 지금 14, 15절이 말했다면 16절 이하는 믿음은 순종이다. 그래서 그러나 그래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14, 15절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니 이스라엘은 택함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택함 받은 사람 백성들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순종을 복음의 순종을 안 했어요. 그러면 그 택함이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택했어도 구원을 못 받는다 이 말이 아니고 택했다고 말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라고 하면은 복음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사야의 말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에 순종을 하지 않았느냐 할 때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이 복음은 뭐냐? 로마서에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 마침 완성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부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거부한 거예요. 이게 로마서식의 설명인 거죠. 이거를 순종하지 않았다. 왜 그러죠? 왜 순종하지 않았죠? 이거를 앞에 1절로 4절에서는 힘써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에 의지함으로 불순종을 했다. 율법의 행위에 의지함으로 불순종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열심히 율법을 지켰는데 그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도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를 거부하면은 그 율법 지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전파하는 복음을 듣는다고 모두 다 믿는 것은 아니다. 이거를 지금 말을 하면서 17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러므로는 16절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14절로 16절 전체를 설명하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유명한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말씀에서. 그럼 그들이 듣지 않았느냐? 18절 들었단 말이죠. 안 들어서 순종을 안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 시편 19편 4절을 인용을 한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예로 들어서 온 세상이 복음을 다 들었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만 들은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그 중에서도 율법을 남달리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받았지만 불순종했잖아요. 율법을 안다라는 것이 순종은 아니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잖아요. 안 배웠잖아요.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온 세상 창조계 전체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 어디서 이야기했죠? 이거 앞에서 로마서 1, 2, 3장에서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2장 같은 데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 율법 있는 이스라엘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나 다 심판을 받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쫙 했었어요. 율법 없는 자들은 그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양심에 새겨져서 그들이 다 알고 있는 거다. 자연을 봐도 알고 우주 만물을 봐도 알고 자기의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봐도 하나님의 존재를 다 아는데 그런데 인류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아담 때부터 아담이 후손이니까 다 알지만 점점 가면서 이 하나님을 바꾸는 거죠. 하나님을 하늘이라고 바꾸고 하늘을 태양으로 바꾸고 일본이잖아요.
다른 민족은 또 다른 식으로 변형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시간, 역사의 흐름과 함께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앞에 바르게 서려는 그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냥 스스로 놔두면은 이게 변질돼 가는 거예요. 변질돼.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그 이야기를 해요. 온 창조계에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 19편 이야기입니다. 불신자도 핑계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제 앞에는 온 창조계에 충만한 것을 통해서 이방인을 말했다면 19절은 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알지 못한 것이 아니다. 알지 못해서 안 믿은 것이 아니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 모세가 어디서 이 말을 했느냐면 신명기 32장 31절을 지금 인용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참 신이 아닌 것을 섬겼어요. 이것도 참 이상하죠. 출애굽을 시키고서 수많은 기적을 보이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인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시기와 질투심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통해서. 그래서 이 바울이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잖아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마다 마음이 참 심란한 거죠. 왜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안 믿는가 하고. 그런데 그것을 답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해서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을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이사야를 인용을 해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죠?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고, 그 말이에요. 이방인들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안 믿는다. 뭐 하려고 이렇게 이방인을 구원하시느냐?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이방인 구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한다. 물론 이제 민족적으로는 예수를 안 믿지만 개인적으로는, 개별적으로는 예수를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것이 소수여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기케 한다. 어차피 이스라엘이 전 민족적으로 다 예수를 믿는 일은 거의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앞에서 참된 이스라엘이 누구냐 하는 것을 9장에서 말했거든요. 남은 자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택한 자요 그것이 참 이스라엘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묻지 않는 자들, 찾지 않는 자들, 이 이방인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이러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누구예요?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종일 손을 벌리고 돌아오라라고 초청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처음 서론에서 말했던 것을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한다면, 우리가 택함 이야기를 하면 항상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내가 전하지 않아도 저절로 믿는 것처럼,
반대로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전도를 하고 또는 당사자가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아서 못 믿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전체가 그런 이야기를 연결해서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저들이 순종해야 택한 자들이죠. 믿어야 택한 자들이죠. 안 믿는데도 택한 자들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게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걸 거꾸로 하면은 저희 순종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다 택한 사람이다. 그래서 선택을 가지고 헷갈리시면 안 된다. 이건 논리적으로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선택을 말하는 거지 선택이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되돌아 예수를 믿고 한참 지난 뒤에 성경을 공부하면서 되돌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지 택함을 알고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를 지금 들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를 하는데 하나님이 손을 벌렸다. 이 간절히 호소를 할 때 이 손을 벌리는 이 장면을 말하는 겁니다. 이 바벨론 포로 때까지 거의 1000년을 이스라엘이 세워진 것이 BC 1500년대예요. 출애굽을 BC 1500년대에 했어요. 이제 정확한 연대를 알 수는 없죠. 학자들마다 그 연대 정확한 연대는 좀 다르기는 하지만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1500년대. 자유주의자들은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한 것이 500년대예요. 그러니까 대략 1000년이죠. 정확히 말하면 900 얼마 그러겠지만 그러니까 100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손을 벌렸는데 저들이 불순종했다. 하나님의 불공평에 대한 대답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멸망길을 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종일 손을 벌려도 안 왔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말씀 그래서 결론이 이겁니다. 내가 믿는 것은 보내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믿는 것과 보냄 사이에 와서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그 귀하고 아름다운 발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하고 누군가에게는 아름다운 발이요 누군가는 그것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나의 구원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과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두 가지로 그리고 믿음은 순종이다 하는 것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부름에서 그리고 부름은 들음에서 들음은 전파하는 자가 있어서 그리고 전파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서 전파를 하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택함이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누군가에게는 복음의 아름다운 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로 귀하게 쓰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또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본삼아서 우리는 불순종의 길이 아니라 순종의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